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그 마을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기적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한 것을 인정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은 서로 심리 안팎에 가까운 거리인데 마태복음에 언급되는 다른 어느 지방이나 도시보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누운 것을 고쳐주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바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9장에 고쳐주셨고 이미 죽은 어린 소녀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저들을 책망하시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깨우치시는데, 첫째로 온 인류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듣기를 또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부담 없이 사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워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과 심판이 있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심판이 있더라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서 내려지는 형벌에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 징계의 엄중함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게 징계가 내려지겠지만 고라신과 벳세다에 내릴 행별이 더 두려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망해버린 소돔 땅에 심판날에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 행하심을 목격했음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가버나움이 받을 형벌이 더 무서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불신의 죄라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들의 죄를 말할 때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언급되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악독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그들은 우리들처럼 매일 일상생활에 열심히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신의 죄가 역사상 악명 높았던 다른 그 이방의 도시들 두로나 시돈, 소돔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들의 불신앙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에 바벨론의 왕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교만하게 떠들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벨론의 왕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음부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나오는 불신앙을 가장 악한 죄로 여기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본문 25절부터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인다는 말인데,
구원의 복음을 어떤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겐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데 누구에게 계시가 주어집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영혼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잘 믿은 3대째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서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 자신에게 없었다면 나를 버리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허물과 잘못, 실수가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선함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기에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에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하십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민족, 언어, 문화 다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환영하여 부르시는데 건강한지 병약한지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원만한지 까다로운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자격을 갖추었기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쌓아서 예수님께 초청받을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예수님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오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을 뜻하는 것보다는 죄악의 짐을 무겁게 느끼며 구원자를 찾는 사람은 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을 그 인생의 이 짐을 버거워하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 고통을 느끼는 자 주님께 나오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신들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 각성은 반드시 큰 회개 운동을 함께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코마와 서북미 지역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국에 영적 각성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그 제자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라는 초청인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이 제자도의 과정은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제자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 과목, 배우는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서 배우게 됩니까? 주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쉼, 안식이 두 번 등장하는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쉼은 예수를 처음 믿고 의지하는 순간 즉시로 우리 성령에 임하는 안식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의 확신이 임하는 즉시 경험하게 되는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안식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매일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무거운 영혼의 짐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무거운 짐에 대해 관심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죄는 불신의 죄이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만큼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되기에 우리는 주님께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실 백성을 택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는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는데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하시는데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오라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는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만큼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여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 자신들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었기에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늘 아버지의 택하심과 흔들리지 아니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적인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초청하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허영심과 추한 생각은 다 버리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세상의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더욱 품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도록 우리 다가오는 어린이 BBS와 또 7월에 거행돼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2세 자녀 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또 그들을 이 수많은 난민들을 돕는 선교사님들과 동유럽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소그룹 세판짜기 특세를 위하여 이 새벽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교회 임원들을 함께 모여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소그룹 이 구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펠로우십이 회복되는 성도의 교제 이 구역과 소그룹 가운데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성도의 이 참된 교제 펠로우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항상 곁을 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